시대마다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다수에 의한 역사보다는 소수에 의한 역사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해서 15만 명에 가까운 미디안의 연합군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대역전승을 보리떡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뜻 그들을 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적어요. 메뚜기 떼에 불과해요. 이 300명과 15만 명, 이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넌 이 밤에 당장 저 연합군을 치거라. 만약에 자신이 없어? 너 한번 가봐. 얼마나 쟤들이 기겁해 있고 얼마나 쟤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는가를 네 눈으로 볼 것이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은 너는 아마 사기가 하늘에 충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가서 한번 보거라. 자,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이제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사 옆으로 포복을 내서 살살 기어가 보니까 안에서요 소곤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은요 소리를 큰 소리보다 소곤소곤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기드온과 부하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들은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어이, 나는 말이야 아까 잠든 사이에 잠깐 꿈을 꾸었어. 꿈이 너무 이상해. 무슨 꿈인데? 아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보리떡이더니 굴러오면서 막 집채 덩어리 같은 보리덩어리가 굴러오면서 우리 미디안 군사들의 진을 파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더란 말이야. 어떻게, 왜 우리의 막사들이 어떻게 보리떡에 의해서 무너지고 군사들이 죽을 것인가? 나 꿈에도 너무나 의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꿈에도 너무나 이상해서 그 보리떡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내가 외치다가 꿈에서 깼거든. 아 그래? 그건 다른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준 꿈인 것 같아. 바로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연합군들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시고 넘겨주셨다는 사인이야. 그건 하나님의 계시야. 아마 오늘 저녁에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똥 빠지게 도망이나 가자. 이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보초변길에 이렇게 소곤거리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기가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은 이 사람들만 꾸는 게 아니요, 많은 사람이 각 막사마다 이런 비슷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두려움과 그 겁으로 질려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그날 밤 당장 적군들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중에 와서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저 미디안 진영을 칩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저들을 치려 나갑시다. 그리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100명 혹은 100명, 95명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 기드온 몇 사람을 데려갔거든요, 기드온이가. 자, 그런데 기드온의 싸움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든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또 횃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나팔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나팔 분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에게 무슨 나팔을 보느냐? 또 항아리를 가져가게 합니다. 항아리는요 물 떠다 오는 거요. 아까 물 떠다 오는 질그릇 항아리를 뭐하게 전쟁터에 가져가느냐는 말입니다. 횃불이요? 이 횃불 가지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신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황당무계한 계략이요 전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요 하나님이 준 무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새 부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옛날 군부대는요, 나팔이 부대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부대에 나팔수가 하나 있는데 그 나팔을 쫙 불면 공격 명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기드온 군사는 300명 모두가 나팔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미디안 아사케들이 뭐라고 하냐? 야, 기드온의 군사는 지금 적어도 부대가 300개 이상이 되나 보구나. 그 요란한 나팔 소리에 잠을 깨어서 보니까요, 이게 기드온이가 돈을 주고 저 애굽에서 아니면 근동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군사를 사와가지고 이게 뭐 우리를 총공격해 오는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나팔소들이 불었던 나팔은요, 이런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 대한민국에서 양강나팔 부는 목사님들 몇 없을 텐데 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양강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자, 이렇게 나팔을 불면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 이게 300개 나팔을 부르니 이거 뭐 그냥 그 적군들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나팔을 불면서 300명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뭐 축배 건배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온 군사들은 간이 콩알만하여 무서워 덜덜 떨 수밖에요.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질그릇을 깨라. 질그릇을 한꺼번에 사정없이 깹니다. 여러분, 적막한 전쟁터에서는요, 발자국 소리도 예민하게 들리고 누가 기침만 해도 그게 신경 끌리게 걸리는데요, 300개의 질그릇 항아리가 동시에 깨진다고 생각해봐요. 적막한 밤에는 항아리 하나만 깨져도요, 철크덕 소리가 날 텐데 산천초목이 울려 미아리가 울린 이 300개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니 이게 얼마나 이 미디안 적군들은 깜짝 놀라 기겁을 했겠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쳐들게 하였습니다. 횃불이 여러분 300개나 흔들리니 뭐 이거 뭐 그냥 뭐 산천초목이 요동하지요. 이거 군사들이 뭐 혼비백산하여 와, 이거 뭐 적군이 뭐 수십만이 쳐들어오는구나, 아군이 적군인 줄 알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막 다 잡아 쑤셔 죽이고 말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얼마나 웃기고 멋진 역전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리떡의 승리라, 보리떡의 역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리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리떡들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승리와 역전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 중에서 제일 못나고 맛없는 떡이 무슨 떡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리떡입니다. 여러 종류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찰떡, 시루떡, 인절미, 콩떡, 무떡, 호박떡, 송편, 절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입맛 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보리떡이 있어요. 보리떡. 이 보리떡은 뭐냐? 우리말로 보리개떡을 말하는 겁니다. 보리개떡을 여러분 옛날에 먹어보셨습니까? 이 보리개떡은요, 보리를 찍고 난 보리깨로 만드는 새까만 떡이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맛도 더럽게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요, 속도 그냥 끄끄러고요, 똥을 쌀 때도요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끄끄르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 똥과 개똥을 비교하면 뭐 다를 게 없어. 새카매갖고 맛도 더럽게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리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리떡 덩어리를 통하여 그 수많은 15만 명에 달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리떡이라고 했을까요? 못나니까 그랬지요. 못난 사람들이라 겁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낮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말이요, 그 낮에 파지 못하고 저녁에 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몇 번이나 표징을 구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흐리멍텅, 정체성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밀을 까불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이런 겁쟁이가 어디가 있고 이런 정체성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300명의 군사들은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요, 게다가 300명이요 15만 명의 300명이니 그들을 보리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리떡으로 비유하고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리떡같이 미미하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위대한 칼날이 되었고 위대한 폭발물이 되었으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위대한 칼이 되었고 기드온의 위대한 칼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폭탄이나 미사일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려버리고 엎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덩어리는 위대한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천한 보리떡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 무엇보다 그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때 위대한 미사일보다도 능력과 괴력을 발휘하는 위력 있는 보리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단합된 떡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혼연일체로 단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보리떡을요, 여러분 순종, 아니 뭐 다 팔분다고 뭐 애들이 죽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깬다고 뭐 개들이 죽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단합하는 마음으로 한 일체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보리떡에 능력을 주시고 그 보리떡을 통하여 엄청난 괴력이 발휘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보리떡이 되고 굴러가는 보리떡이 되었을 때 그런 위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죠, 움직여야죠, 소리를 질러야죠, 나팔 부려야죠, 항아리 깨야죠, 횃불 쳐들어야죠. 저는 이 보리떡의 역전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라미스 전도축제의 교훈으로 받아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역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승리 사건을 우리 교회 전도 대행진에 잘 적용을 하면 우리도요 위대한 보리떡 전도 운동에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 새 에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보리떡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리떡입니다. 우리 새 에덴 교회는 보리떡 교회입니다. 부족한 종은요 보리떡 중에 보리떡이요 보리개떡과 같은 목사입니다. 저는 절대로 인절미도 아니고 찰떡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쁘장하게 만든 송편도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송편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리떡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가면요 청소년들이 나를 누구를 닮았냐고 하느냐,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은요 완전히 싸이를 닮았어요 그런다고. 왜 그러느냐? 바로 보리떡이 목사하기 때문에 싸이를 닮았다. 마이크를 들고 막 움직이며 춤을 추는 모습이 완전히 싸이 춤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는요 눈이 삐었는지 나더러요 쿠마적을 닮았다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리떡 목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스타일도요 인절미나 송편 같지 않고 보리떡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리떡과 같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나귀에 붙잡힐 때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전과 기적과 치료와 병고침과 구원의 역사가 이 보리떡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보리떡을 통하여 절망하는 사람이요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을 사람이 와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실패한 자가 다시 한번 성공의 길을 가고 위대한 역전의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가 우리 새 에덴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출발이 보리떡이고 너무도 미천하게 작은 보리떡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대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장안의 화제가, 야 요즘 뜨는 교회가 새 에덴 교회다, 요즘 뜨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새 에덴 교회더라. 여러분 전국에 전화번호 보세요. 여러분 전국에 새 에덴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주도도 생겼고 부산, 광주, 대구 새 에덴 교회가요 사실 그거 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해된 교회가요 생명력 있는 교회요,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요, 얼른 볼 때는 보리떡같이 생겼지만요 위대한 그 어떠한 인절미와 송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보리떡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의 보리떡 교회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위대한 굴러가는 보리떡이요, 영향력과 파괴력과 막한 마귀의 진을 파괴하는 파괴력 있는 교회요, 그래서 위대한 보리떡 교회로 부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떡 전도운동을 잘 전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리떡 전도운동을 잘 전개해야 할 것이냐? 첫째, 우리 모두는 스스로 보리떡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예찬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세대된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려는 몸부림 그 자체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먼저 보리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보리떡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사기에서도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지 않던 개척교회 시절에도 목회를 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단 한 번도 목회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보리떡 인생이라고 주님 앞에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내가 인절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써본 서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못난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대학을 나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자란 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써요. 근데 서울대학을 나왔으면서도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저 지방의 똥통들을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있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생명축제 발대식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런 발대식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적군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도요, 자, 대상자들을 준비해 놓고 그 마음을 두렵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요, 야,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 나와 등록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놀라운 보리떡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천하고 미미한 보리떡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한 괴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어떤 칼보다도 힘있는 칼이 되었어. 어떤 힘있는 미사일보다도 탱크보다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미천한 보리떡이라고 우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잘하지 못한다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능력이 없는 보리떡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전도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보리떡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한 인절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전서 2장에서요,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말과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나는 전도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요, 자기는요, 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뭐 헬락 철학 좀 잘한다고, 자기가 뭐 많이 배웠다고 지식으로 전도하다가 개망신 당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 앞에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어요.
결심했어요. 나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나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하는 게 뭐냐?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요 수건만 갖다 놔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것도, 나같이 부족한 보리떡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연약하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위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야베스같이 고통스럽게 태어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니까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천하고 연약한 보리떡을 그 어떤 폭발물보다 강한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리떡임을 여러분 착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우리도 위대한 보리떡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보리떡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단합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적진으로 굴러내려오던 보리떡은 중간에 깨지거나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떡은 잘 깨집니다. 이게 연결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굴러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단합이 되고 뭉쳐진 떡이었어요. 이건 상징적 은의적 표현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군사들이 그렇게 그럴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은의적으로 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합이 되고 뭉쳐서. 그러니까 그 300용사들은요 부족하지만, 그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 줄 줄로 믿고 횃불을 켜라면 켜고 질그릇을 깨라면 깨고 나팔을 그냥 불라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오면 굴러올수록 오히려 뭉치는 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폭발력과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주 안에서 단합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똥돌 물치면 됩니다. 아무리 모리알과 자갈이 응집력이 없고 결집력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멘트 물만 부으면요 폭탄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엄청난 응집력과 엄청난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보리떡이요 미천한 존재요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으로 뭉치고 말씀으로 뭉치고 보혈로 뭉치고 은혜로 뭉치고 피적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리떡 전도 운동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보리떡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주 안에서 단합하십시다. 성령으로 단합하십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연일치가 됩시다, 여러분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던가요?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뭉칩시다, 주 안에서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똘똘 뭉치게 생기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보리떡 성도 보리떡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보리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리떡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굴러갔어요. 그리고 굴러갈수록 더 크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하든 못하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모든 성도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요.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고 현장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왕 뭐 할 거요? 그냥 기왕에 노는 일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우리 목사님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움직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며, 뭘 가지고요? 나팔 가지고 움직이자 이 말이요. 나팔 가지고, 이건 뭐냐? 이거 가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자 이 말입니다.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위대한 전도운동, 위대한 생명력이, 위대한 놀라운 보리떡의 열매가, 기적과 역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보리떡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만 이룹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 생업장, 직장, 보리떡과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보리떡과 같은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사업 잘 되는 것 봐. 참, 남자 얼굴이 좀 시커매갖고 말이야. 우리 교회 고재성 목사님 같이 그랬는데 탁 이게 팔씨름을 시켜보니까 이게 제법 세단 말이요. 오늘 홍영기 목사님한테 또 졌습니다만은요. 지건이 박건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집이 아들 공부 잘하는 것 봐, 사업 잘 되는 것 봐봐. 아이고 저 여자도 뭐 별 볼 일 없고 머리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적당. 그런데 저렇게 정말 대단해. 역시 하나님의 위대. 이게 뭐냐? 보리떡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의 기적이요. 여러분 모두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